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2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7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리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으며 그 모든 현장에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약의 후대를 이어갈 하나님 우리의 또 제자들이 하나님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때보다도 더한 정말 하나님 그 후대 속에 더 큰 응답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언약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서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고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모세의 후계자 되어진 여호수아와 또 이 아론의 후계자 되어진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요. 이제 민수기서 광야에서 모든 생활이 마무리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뭐가 생기냐? 제자가 남겨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지막 때에 뭐를 남겨야 되냐?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영원토록 우리가 이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남아야 되냐? 마지막에는 제자가 남아야 돼요. 제가 모세라면은 제 밑에는 여호수아 같은 제자가 남아야 돼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40년 왕궁생활, 40년 광야생활, 40년 지도자의 생활을 했지만 말씀 성취를 진짜로 보지 못해요.
말씀 성취는 누구의 때에 응답으로 오냐? 여호수아 때에 갈렙을 통하여 그 현장에 마무리되어지는 모든 땅이 차지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모세는 한 명의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은 모세 속에 일어난 어떤 능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지 말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이후에 뒤에 오는 제자들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일보다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일들이 언약의 성취의 진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다윗이 했던 일들보다 다윗을 통하여 언약궤를 차지하고 성전 지을 준비를 했지만 진짜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들이 정말 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과 딸들이 안겨오고 열방과 열왕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재물을 싣고 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재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후대와 그 열방들이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3, 4대까지가 완전히 한 교회에서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리게 응답을 누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들은 그냥 응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고생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응답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훈련되어진 우리 후대와 그 손자 손녀를 통해서 진짜 응답은 성취는 그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3, 4대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흘러감으로 실패하게 되어져요. 어저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역함으로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어져요. 고라에 반대하는 이런 반대 시위에 휘말려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이 아론 제사장에게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이것으로 또한 그 제사장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실제로 보면 고라는 이 모세와 같은 친인척 관계들이에요. 다들 알고 보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진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나중에는 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 뭔가 안 되어지는 순간이 올 때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많은 시험과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또 이 제사장의 가정이라고 해도 제사장으로 부름받아도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다른 불을 드림으로 어려움 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는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앞으로 가면은 이 발람이 불의의 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뭐 하게 되어지냐, 저주를 하고 싶지만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걸 보고 내가 돌아가릴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무엇에 관계되어 있냐, 발람의 그 마음에 하는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머물러서 너희가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냐? 하시죠. 가지 말라고. 두 번째, 재물을 가져온 자. 두 번째는 자리를 가지고 온 자들 앞에 이것은 첫 번째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이미 가지 말아야 될 거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 번째도 그 사람들이 또 질문하게 되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도 또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예스가 항상 예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지만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응답 누리지 못해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의 욕심을 위하여 구함이라고 성경에도 나와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기도에도 실제로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이 발람 선지자가 기도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그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품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주일에 나오는 말씀이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해서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금식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잠을 안 자고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새벽으로 막 작정하고 기도해요. 왜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질문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발람은 기도의 시작부터가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욕심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되어져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죽음의 위기가 오게 되어질 때 그 나귀를 통하여 오히려 생명이 살게 되어져요. 그때 그 정도 되면은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돌아가리까. 그때도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네가 저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으세요. 오히려 재물을 가져다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누구를 축복하게 하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요, 누구라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은요, 아무라도 그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했다면 그 축복과 그 저주를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축복과 그 저주를 바꿀 수 없어요. 축복하시는 이와 저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했다 그러면 그 저주와 그 문제가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질문하면서 진짜 응답을 누렸는가, 나를 점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면은,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드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발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발람이 좋았던 거는 불의의 삭과 그의 자리예요. 자리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알리냐? 한 꾀를 알려요. 하나님이 저들을 다 진노해서 멸망시켜 버릴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질문하니까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면요, 이 진노의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위하여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은 저 백성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과 안 맞으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으므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없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복음 없는 성도인데 성공은 했지만 복음 없는 성도, 하나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이 맞아지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정말 신자지만 성공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신자처럼 살지 말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는 방향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살려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힘없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불신자의 종되어진 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방향을 가지고 진짜 응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사실적인 비밀이 있을 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온 이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이 민수기 뒤쪽에 나와요.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함으로 그 악한 꾀를 준 거죠.
그게 나중에 뒤쪽에 다른 성경에도 또 나와요. 너희는 발람의 길과 같이 그 불의한 상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언약의 응답을 위하여 너희 인생을 전적으로 응답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에서 머물러서 응답 누려야 돼요. 발람은 그 기도하는 것과 그 질문하는 것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응답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서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이들이 고라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지도자의 길을 따라가 반역하지 않고, 또 이들이요 또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흑암 가운데로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고 아들이 없이 딸들만 남은 거예요. 자녀들 중에 딸들만 남을 수 있잖아요. 딸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주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땅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유산이 없어요. 이 유산이 없다는 것은요,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준 것은 레위 지파와 성전을 회복하면서 이 그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도와서 성전을 유지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배하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언약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상태가 이제 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이것을 모세에게 아뢰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모세가 하는 일은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질문하냐? 하나님께 질문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현장에 늘 뭐가 돼야 되냐?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사무엘의 일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슬로보앗의 딸들만 남아있는 이 가정을 위하여 뭐 하게 되냐? 질문하게 되죠. 이때 이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그 땅을 물어서 너희의 후대와 너희 현장에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너희 가정에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얻게 하되, 이게 만약에 너희 형제 중에 없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나 이 큰아버지나 막 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요 가까운 친족에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땅을 물려주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뒤로 가서는 이 베냐민 지파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되어지다가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그 부인이 강간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때가 와요. 이때 이 유다 지파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상처와 문제는 분노를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부인을요, 시체를요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어떻게 된 12지파에게 배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이 아내를 이렇게 강간하고 이렇게 버림받아 되어졌으니 원수를 갚자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남자들이 남지 않고 죽어버리게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일들이요 그렇게 됨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해야 되는데 눈에 눈이 아니라 이에 이가 아니라 더 큰 문제들을 이제 야기시키는 거죠. 한 사람의 문제, 한 사람의 분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그 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를 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하냐? 죽음과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이 분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전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싹 멸절시켜버리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 일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형제를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물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사라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때 이후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 베냐민 지파 안에 남은 사람 있으면 남은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랑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을 유지해서 너희가 살게 되어지고 이 땅을 유지해서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므로 무엇하게 되어지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만 결혼하게 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간 사람이 있으면은 대릴 사유로 줘야 돼요. 베냐민 지파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릴 사유로 아들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바울이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내가 베냐민 지파라는 걸 자랑하게 돼요. 이게 나중에는 무엇이 되냐? 그것이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나로 하여금 오직 예수하게 되고 오직 언약만 붙잡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베냐민 지파는 그래서 뭐가 안 되냐? 혼혈되고 막 섞인 게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술수 혈통을 지켜야 되고 언약을 위하여 우리의 씨를 지켜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 큰 문제를 통하여, 이 멸절되어지는 그 문제를 통하여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뼈에 완전히 새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순수 언약을 지키게 되고 순수 혈통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가장 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의 배경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런 또한 이렇게 이 자기의 것을 무르는 법을 통하여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룻과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를, 이방 며느리를 데려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며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을 명령하게 되어질 때 그 어머니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고 그 보아스에게 그 며느리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은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볼 때 너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져서 내가 너와 이 나오미를 책임지겠다 말하고, 그때 어떡하냐? 온 형제들을 불러 모아 물어봐요. 근데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들이 다 안 한다 할 때, 그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가정과 이 현장을 책임지겠다 말해요. 이 보아스는 이 가정에 온 무엇을 알았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서 일어났던 이 문제를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먼 친척이었지만 뭐하냐? 기업 물을 자가 난 못 물은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 룻을 데려왔다는 말은 보아스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뒤쪽에 뭐가 나오게 되어지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 결단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했던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이것은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 따라가지 않고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뒤에 일어날 큰 일들과 축복을 보는 영혼을 열어야 돼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 보아스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학살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 이후에 온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로 순수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일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또한 모세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했던 아론보다도 그 아들대에 가서는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짐을 기억해야 돼요. 그 후대에 세워진 지도자를 통하여서는 더 큰 응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지만 그 언약이요 2대 3대로 내려갈 때 자녀 2대 3대로 내려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 2대 3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인 자녀로 삼은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역하고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정말 또 여러분 기관에 있는 회원들, 또 여러분 정말 지금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자와 그들 속에 있는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 이런 언약을 물을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2대 3대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큰 파급과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오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아이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온 이스라엘 불신앙할 때도 모세의 편에 서서, 그것이 모세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언약을 누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아론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 언약을 오늘 엘르아살에게 물게 되어지고, 이 엘르아살에게도 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었지만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모든 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 발람의 깨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게 되어지냐,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 이후에 일어나는 이부순서, 이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는 그것을 보고 미인계에 속아가지고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음란에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달콤함을 따라갔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멸절되어지는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면요 언젠가는 뭐 하게 되어지냐, 그 개인과 가정이 멸절되어지는 위기가,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지 하고 세상의 풍속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니까요. 세상 따라갔다가는 언젠가는 뭐냐, 멸절되어지는 위기와 문제가 오게 되어져요. 이것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괜찮다. 예, 지금은 괜찮아요. 시간 지나갈수록 세상 좋아하고 육신 좋아하고 음행하며 쾌락으로 빠지면요 완전히 망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에 머물러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사로잡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자리, 언약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언약을 붙들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육신으로 갈 때는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 미디안의 여자까지 아이의 진영으로 데려온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남녀를 한 방에 꿰어 죽여버려요. 배를 뚫고 창자 지나서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모든 응답을 주세요. 이 잔인하게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이 방향을 맞췄다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 무엇을 통하여 이 백성 안에 문제가 오게 되었지, 이 문제를 그치게 할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놓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명을 알고 있고 이 사명을 회복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일보다 엘리사가 한 일이 훨씬 커요. 여러분들 통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과 그 능력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차세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두고, 또 우리 뒤에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나보다도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제자들이 생겨지기를 두고, 중직자들은 나보다 더한 중직자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 갈렙이 세워진 것처럼 더 많은 중직자들이 나를 통해 길리어서 정말 이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올인할 제자가 나에게 키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나보다 더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 따라갈 제자가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언약을 누릴 후대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오늘은 너의 후대의 제자를 두고 또 후대를 이을 후계자를 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사들은 내가 일평생 나와 같은 교사들을 내가 최고로 많이 만들다가 남기다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제자를 남기고 또 미래의 언약을 누릴
이 사람을 남기는 중요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뒤를 이을 제자를 남기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응답받을 제자가 남아지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가 그리시신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정말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정말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제자를 남기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정말 미래 살릴 하나님 제자가 남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와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오직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보다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시켰던 그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하나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 후대 제자 7천 제자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슬로버wat의 가정에 하나님 정말 언약을 대이을 자를 하나님 정말 기억하게 하신 것, 하나님 정말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 룻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응답으로 이어가셨던 것, 또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졌던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또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 실수와 문제 속에서 응답을 드렸던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그 길들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때로는 실수와 문제가 정말 또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며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 언약을 이을 제자들이 붙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도와 선교하며 예비하며 언약을 누리는 일들이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강수 성도님, 또 우리 차종천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우리 가은이 또 하나님 우리 지명이 성령의 셈이라 인도와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